오늘은 이제 복음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사태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고, 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많은 의료진까지도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그분들이 또 감염이 될 정도라고 하니 속히 이 문제가 중국뿐만 아니고 각국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됩니다만, 지난주에 또 보도됐던 뉴스 하나는 이제 기생충이라는 우리 국내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참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세계적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편한 내용은 아니죠. 그 영화가 어쩌면 드러낸 한국의 현실, 또 상생이 아닌 기생의 삶이 한국의 또 모습이라고 하는 것, 또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은 사실 슬픈 소식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소 공허한 충고들, 기다리면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좀 얕은 낙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 현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진짜 소식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정말 발전하고 또 풍요롭다고 하는 바로 이 시대에서도 또 현실의 고통이 이러하다면, 바로 이 시대의 또 상황이나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1세기 로마 지하의 상황이나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한 것이 복음이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정말 세상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답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우리는 그게 진짜 답이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저런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등등의 답을 답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더 많이 절망하고 더 많이 아파하는 현실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현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정말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정말 집단적으로 분출했던 그 1세기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다, 이제 드디어 복음이 왔다 하시면서 외쳤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마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했던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또 사역하는 내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임한 나라를 영접하라, 이런 것이 주님의 사역 내내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당시 신약이 기록되기 전 구약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제 가르치고 성경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내용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 말씀이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두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을 지금 이곳에서 받는 것에서부터 진짜 답이 오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이제 짚어보자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3장의 타락 사건을 거쳐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구원을 통과해서 복음서에 뚜렷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사건, 또 십자가를 거쳐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완성된 종말, 이렇게 이제 쭉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알려면 먼저 창조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창조에 관해서 왜 창조가 복음인가, 창조 이야기 속에 어떤 복음이 담겨 있나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조 이야기를 알려면 제일 먼저 펼치는 책이 이제 창세기이죠. 성경을 읽어볼까 하면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을 펼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은 아마 두세 번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지식도 생기지만 이게 뭐지? 하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는 이른바 과학적 관점이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 창세기 1장을 계속 보다 보면 1장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책이든지 그 책을 바르게 읽어내는 관점이 필요하죠. 바른 관점.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읽어내는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목월 시인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시가 있다고 하면 이 시를 시로 읽어야지, 그걸 과학적 어떤 관점으로 읽으면 아니 구름에 달 가는 게 아니고 달에 구름이 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가 기록될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과학적 용어라는 게 아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의 과학책처럼 읽으면 그 속에 담긴 진짜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일 동안 창조됐다. 그것을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6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진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기를 조금 더 관찰력을 가지고 읽어보셨다고 하면 1장 2절에 벌써 땅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벌써 수면이 나옵니다.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3일째 하나님께서 사흘째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 3일에 이미 식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이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창조에 대한 어떤 과학적 지식을 얻으려고 할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그 당시의 용어를 사용하며 말한 그 용어의 한계 안에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진리가 뭔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과학책으로 읽지 않고 구원의 책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창세기를 읽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내적 방식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경에 창세기를 포함한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각각 저자가 틀리고 또 상황이 다 틀립니다.
자, 그러나 66권이 다 연결된 한 권의 책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가진 하나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의 맥락에서 모든 책을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하소설을 읽으면 많은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만 떼가지고 읽으면 앞뒤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줄거리의 주제를 가지고 각 챕터를 이해해야 이해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걸 두고 성경 내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와 함께 이 창세기가 쓰여질 그 당시에 기록된 그 당시 세계의 시작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과 비교해서 읽어보면서 창세기가 그것들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에서 근본적 다름을 갖고 있는지, 그 다름 속에 담긴 진리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는 해라든지 달, 큰 나무나 동물 같은 것을 아예 어떤 숭배해야 될 대상으로 신처럼 여기게 됩니다만, 창세기는 이 모든 것이 심지어 태양 같은 것도 피조물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혹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내용, 이게 이제 창세기가 갖고 있는 차별성이고 독특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많은 그 창조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들은 인간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위해서 뭐를 짓고 갖다 바치고 이런 것이 주가 된다면, 창세기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먼저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이야기들은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열등하거나 또는 악하다 이렇게 규정하지만, 창세기는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그 시대에는 그 한 나라의 왕 한 사람만이 오직 신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성경은 그 시대에 차별받았던 여자까지도 또 노예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 다른 것들과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차이, 그 차이 속에 드러난 진리가 뭔가, 이걸 살펴봄으로 창세기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걸 두고 성경 외적 방법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고대 시대의 어떤 이야기와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무신론적 진화론이란 이야기,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서 뜻도 없이 흘러가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인생을 보는 틀로 삼아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힌두교 불교권의 그런 이야기, 이 모든 물질 세계를 결국 벗어나는 것에 답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큰 이야기를 안경으로 삼고 바라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뉴에이지, 과학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들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이 차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뭔가,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다스림이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 창조 이야기 속에 나타난 그 복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가 세상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펼치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은 을 열면 인생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답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우레와 같은 선언으로부터 성경이 시작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은 1장의 요약이기도 하면서
아니 창세기 전체 요약이기도 하면서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2절로 딱 넘어가면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전에 땅이 있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 그러니까 어두움, 흑암, 또 공허, 그 다음에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언어의 그릇에 담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어둡고 깜깜한, 그런데 막 파도 치면서 요동치는 하나의 바다라고 하는 원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운행하셨다는 말은 다니셨다 그런 뜻이지요. 그냥 막 걸어 다니셨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셨다 그런 뜻이 돼요. 근데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다스린다 그러면 상대를 무릎 꿇게 하고 막 정복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2절에 나타난 모습은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품음으로 생명이 잉태하도록 하시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말씀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소개가,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니까 왕이 명령하면 모든 존재가 복종하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순종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장 3절부터 계속된 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했던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알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신약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의 명령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바로 이 말씀을 성자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창세기 1장 1, 2,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셨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의 상태인 즉 어둠과 공허와 혼돈 위에서 그것들을 다스리셨다,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하신 그 결과가 창조라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그 결과가 우리가 보는 창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또 다스리셨는데 그 통치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또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6일 동안의 창조는 앞서도 말씀했지만 그 시대의 언어 속에 담아서 그 창조를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가 담고 있는 근본적 어떤 이해를 기초로 이것을 오늘날 현대의 과학적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의 시작과 빅뱅을 좀 연결해 보려고도 하고, 또 종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작은 진화들이 계속되는 창조의 과정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 등등의 이 현대 과학적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보자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되어 있는데 6일 동안 창조가 두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3일 동안에 하신 일은 나누고 구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막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는 이 혼돈을 종류대로 쫙 나눔으로 질서를 부여하시는 일, 이것이 첫 번째 3일 동안 하신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창공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셋째 날에는 물과 뭇, 즉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이렇게 나눔으로, 이른바 그 나눔으로 그 속에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초적인 바탕과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일 동안에는 그 첫 번째 3일 동안 만들어진 각각의 그 빈 공간을 채워 넣는 일을 해요. 이른바 공의 속에 충만을 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를, 바다에 나는 물고기를, 생명체를 채워 넣으시고, 여섯째 날에는 바로 육지 위에 다니는 동물들과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채워 넣으십니다. 이제 공허를 충만하게 만들므로 공허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것이냐? 어떻지? 혼돈을 나누어서 그곳에 질서를 넣어서 그 가운데 생명이 살도록 1차로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속에 살 수 있는 생명을 넣어서 생명이 살도록 도우시는, 말 그대로 살리는 통치를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게 하는 다스림이 창조 때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통치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들이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자비의 다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이지요. 인간 창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아예 하나님이 복수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이 창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림은 또 어떤 종류일까요? 어떤 것일까? 이제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들은 신이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으니까 그것을 다 인간에게 맡기려고, 즉 인간을 노예로 만든 거예요. 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인간은 신과 전혀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명령하면 복종만 해야 되는 그런 지배의 대상, 불임의 대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창조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인간은 불임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넘을 수 없는 구분이었어요. 차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뭐 이런 이제 차별이 존재했는데, 우리 시대도 지금 백인과 흑인, 가진 자와 없는 자, 뭐
1세계와 3세계 이런 이제 구분이 막 존재해 있습니다. 한쪽은 존귀하고 한쪽은 열등하고. 근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존재를 어떤 인간도 지배할 수 없고 열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약한 존재, 이런 존재까지도 아주 귀하게 올리시는, 귀하게 세우시는 이런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자기 밑에 막 깔아뭉개는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세워주고 높여주고 올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받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되지만은 인간에게 이 다스림의 역할을 맡길 테니 너가 내가 다스린 방식으로 다스리라. 즉 하나님은 인간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고 동력자로 만드시고 또 그 일에 대한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창조를 보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말 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함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정말 살려주는 다스림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또 인간을 만드는 그 다스림 속에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진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수준까지 이르도록 계속 섬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말 섬기는 사랑의 통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보여진 이런 통치가 창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런 창조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7번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 모든 결과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인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신 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보고 스스로가 만족해서 정말 내가 잘했군, 이런 의미의 자기 만족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또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또 아이들이 좀 커서 놀이터에서 너무너무 신나게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 보기에 너무너무 좋으시지요. 세상에 그렇게 보기 좋은 풍경이 있습니까? 그게 뭘 말합니까?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보고 부모가 너무 기뻐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간 창조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인간과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타인의 잘 되는 걸 보고 인간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가 끝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후 이제 7일째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6일 동안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좀 쉬자, 휴식하자,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두움을, 혼돈을, 공허를 다스린 결과 비로소 생명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로 진정한 안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앞에서 본 아름다운 다스림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제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셨다. 그 다스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창조가 왜 복음입니까? 창조 속에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다스림이 시작됐다. 그 하나님이 창조 속에 보여주신 그 정말 생명을 살리는 또 살게 하는 다스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창조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수많은 존재들을 봅니다. 인간이란 존재뿐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생명체를 봅니다. 하도 자주 보니까 인간이고 강아지고 뭐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를 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다스림을 통해 존재가 가능하게 됐구나. 이 모든 존재들은 존재를 존재케 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그 존재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한 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공기를 물을 통해서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케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란 다스림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또 그 존재가 유지되고 있어요. 또 그래서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을 믿고 오늘 밤을 잘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창조가 이제 복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정말 태도를 보여야 될까? 그 첫째가 이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찬양해야 마땅하죠. 시편을 포함한 성경의 여러 군데에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시편은 시의 언어로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정말 물체들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8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 다음에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온 만물들이 그들의 어떤 언어라고 할까요? 새는 새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의식을 가진 인간이야말로 하물며 창조케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창조세계를 존재케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창조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교만, 오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폐렴 사태도 인간이 가진 이 오만과 교만의 어떤 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태도는 이제 사랑입니다. 우리 창조에 보여진 하나님의 다스림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함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이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살리는 다스림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간에게 이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다스리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실 때 하셨던 그 생명을 살게 하는 질서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정말 생명을 점점 옥죄는 환경 파괴라든지 또 막 과도한 소비라든지 환경 오염, 또 어떤 공동체를 깨뜨리는 정의롭지 못함, 과도한 경쟁, 정치로만 독재, 이런 등등의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죽음을 죽게 하는 질서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질서들을 벗어나서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는 이런 생명의 질서를 자꾸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어받는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고 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공의를 위해서 좀 기득권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실천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다스린 다음에 안식이 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통치야말로 이 통치만이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온다, 참된 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소망하고 또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안식이 오듯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의 내면까지도, 영혼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짜 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안식이 아직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여전히 상당히 좀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아픔이 있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런 비극이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런 아픔과 갈등과 전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 너무너무 어려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며 질문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통치한다면 어떻게 의인에게 이런 불의한 고난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 이게 뭘까요? 욥아, 창조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 있는 여러 짐승들, 또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창조 세계를 보라. 이게 이제 욥에게 준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 너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진 것 같아. 또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단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자비의 다스림이 지속되는 한 절망하지 마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이 욥과 같은 아픔의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그 다스림이 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니 주님, 저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신약 시대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다스림을 통해서 안식이 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기를 모일 때마다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그러나 창조 때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그 다스림의 도구가 되기를, 그리하여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소망을 갖고 살기를 늘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주일날 모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 세계를 막 늘 보고 삽니다. 늘 보다 보니까 뜻없이 봅니다. 꽃이 피면 피는가 보다, 잎이 지면 잎이 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다스림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를 통해 존재가 가능했다는 것, 또 창조를 통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생명들이 정말 풍성하게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과학적 안목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갇혀버려서, 과학적 방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어쩌면 물질 넘어 있는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물질로 바라보되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자비와 사랑의 통치를 살펴보면서 또 그 다스림 안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통치하시는 복된 결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